익숙한 찬양을 은혜 있게 연주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 엘피스 앙상블 오늘 연주가 익숙한 찬양을 아주 은혜롭게 연주했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위는 언제 가시나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벌써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그리고 에어컨 끈 지가 꽤 됐습니다. 밤에 잘 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잤다가 중간에 너무 서늘해서 조금은 닫은 적도 있습니다. 가을에 무슨 생각하면 좋을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보통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믿음의 연조가 어느 정도 높아지고, 하나님, 늘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원하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훌륭한 결심.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부자가 아닙니까? 부자입니까? 여러분 혹시 부잣집에 선물 좀 해보셨어요? 선물하면서 느낌이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 집에 이게 없을 리가 없는데, 내가 선물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게 있을 텐데, 그러면서 조금 망설이던 적은 없으셨는지요? 하나님이 안 가지고 계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뭘 하고 싶다라는 이 생각이 소중한 생각이긴 한데, 그것보다 더 자주 해야 되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방법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거 베푸시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도 주시네, 이런 거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쓰여진 순서대로 일러드리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쓰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목회서시라고 알려져 있는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목사님, 디모데 전서 다음엔 디모데 후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역사적 순서를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바울 서신 중에 제일 후기에 로마 감옥, 그야말로 마메르타인 감옥으로 알려져 있는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쓴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기에 비해서는 좀 앞서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가 쓰인 거죠. 디모데 전서는 후배 목회자인, 그리고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한테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쓴 편지입니다. 그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게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면 중간중간에 묻어납니다. 그런데 그 쭉 읽어보면 네가 목회하면서 이런 거 해야 돼라는 권면이 많을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하고 너한테 이런 거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하고 너한테 이런 거 주셨잖아, 하나님께서 나하고 너한테 이런 거 베푸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어떤 방식으로 후배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게요, 자기 스타일에서 잘 못 벗어납니다. 저도 보면 이게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딱 저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이 스타일에서 잘 못 벗어나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런 스타일은 제 마음에 안 듭니다, 좀 바꾸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1번, 아니, 하나님의 스타일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스타일을 맞춰야 된다. 자,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2번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스타일,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식, 그 아름다운 방식을 오늘 바울 사도는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죄인도 쓰시는 주님.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님은 죄인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일단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안 쓰셨습니까? 쓰셨습니까? 쓰셨어요. 충성되이 여기셨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직분, 사도의 직분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울 사도가 원래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좋은 분이었나?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13절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 사도, 예전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는 대단한 박해자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사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구약 성경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쇠로 만들었습니까?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런 나무에 달린 인간을 구원자라고 섬기고 선포하는 나사렛 이단들을 사울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스데반을 죽이는 선동에 섰던 게 사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중근동 근처 예루살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마스커스, 그야말로 아람 나라의 수도로 알려져 있는 거기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잡아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은 다음에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한낮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경험하고 고꾸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울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빛을 체험한 게 아니고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다. 성내로 들어가면 내가 할 것을 일러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좀 달리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고 그를 훈련시키셨고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좋은 사람을 쓰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못된 놈도 쓰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 그러면 못된 놈을 못되게 쓰시는 방법도 있지만 못된 놈을 바꿔가지고 좋은 사람으로 만드시면서 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분들이 너 같은 것도 교회 나오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 너 같은 것도 교회 나오나? 너 같은 것이라서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제가 부목사 때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마다 하는 그러한 교회 있었습니다. 그거 할 때 아주 힘듭니다. 부목사들이 아주 달달달달 볶입니다. 그때 목표가 하루에 500명 데려다 놓는 거였는데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분 집사님이 그때 1등을 했는데 30명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30명이 뭐냐 그러면 그날 총동원 전도주의를 할 때 밥을 메뉴가 안 좋습니까? 아주 좋습니까? 아주 좋아요. 새신사들 와서 먹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그야말로 잔치처럼 만들어 놓는데 세상에 이분이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왔냐 그러면 그 앞에 지하도가 있는데 지하도에 박스 깔고 누워 자는 분들을 뭐라 그럽니까?
그분들하고 어떻게 연이 닿았는지 그분들 한두 분을 설득해가지고 그날 이분들을 냄새나는 옷 고라고 해가지고 3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름을 써가지고. 여러분, 이분이 1등입니까? 1등입니까? 1등은 1등인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그 집사님 보고, 집사님 제발 사람 같은 것들을 데리고 와야지. 사람 같은 것들을 데리고 와야지.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고. 근데 그때요, 제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들에게도 역사 안 하십니까? 역사하십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한 거잖아요. 우리는 야, 너 같은 것도 교회 나오냐? 손쉽게 이야기해요. 아니, 말을 바꿔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그런 사람이라서 더 교회 나와야 됩니다. 한 번만 더요. 그런 사람이라서 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스타일이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15절 사울, 나중에 바울로 변한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제가 이거를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제가 잘 읽나 잘못 읽나, 여러분들은 목사가 성경을 읽으면 안 틀리게 읽을 거다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목사도 틀리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의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의인 중에 내가 최고니라. 자, 제가 잘 읽었습니까? 잘못 읽었습니까?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의인 중에 내가 최고라고 한 게 아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한 거죠.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쓰시는 분이에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쓰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스타일이 죄인을 쓰시는 스타일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죄인을 보고 천하게 여겨야 된다? 아니, 하나님도 죄인을 쓰시니까 우리도 죄인을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자, 우리는 죄인을 천하게 여기면 된다. 1번. 아니, 우리도 하나님처럼 죄인을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2번인 거예요. 2번. 야, 너 같은 것도 교회 나오냐? 아니, 이 말은 틀린 말. 너 같은 것이라서 교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신데 젊을 때 화려하게 놀던 분들이 계셔. 제가 그거를 그분들한테도 들었지만 어느 날 식당을 갔는데 제가 동네에서 인사를 제일 잘하잖아요. 대천 해수욕장에서 인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빨리 정승호라고 얘기해요. 대천 해수욕장에서 인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예요. 이거는 저를 아는 사람이 다 알아요. 제가 늘 인사를 잘하고 저는 특장점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인사를 한번 하고 나면 그 사람은 저를 절대로 못 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잊을 수 없는 몸매를 가졌기 때문에 저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잘하니까 어느 날 식당 갔는데 벌써 전주가 소주가 한 4-5병 있는 거 보고 두 분이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보더니 제가 인사를 또 했죠. 또 안녕하세요. 근데 저분이 세상에 보통 술 취한 사람들한테 아는 체를 하면 그분이 인사 한번 받아주고 자기 술을 마시는데 그분이 약간 혀가 꼬인 목소리로 신흥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신흥교회 누구누구가 댕깁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댕기죠. 그분이 요즘 뭐 합니까? 그랬더니 한 분은 장로님 되셨고 한 분은 안수집사님 되셨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제가 그 두 양반이랑 친하고 잘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술 취한 양반이. 왜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데려다가 안수집사랑 장로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얘기를 목사가 하는 거예요? 술 취한 분이 하는 거예요? 술 취한 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나중에 때가 되면 신흥교회를 나갈 거래.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다고 하고 거기까지 해서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스타일.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금금은 안 됩니다.
우리는 포용하는 사람들이지. 어떤 사람도 신흥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죄인도 쓰신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능력을 주시는 주님.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예, 12절 말씀. 1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맨 위에 줄입니다. 맨 위에 줄 7글자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능력 있게 만드시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 맡고 안 부담스러우세요? 부담스러우세요? 안 부담스러우세요? 저는 부담스러웠어요. 대부분 그래요. 구역장을 맡고 나서 내가 구역장 잘할 수 있나? 인도자 맡고 나서 내가 인도자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나? 장로님이 되고 나서 내가 교인들을 잘 섬길 수 있나? 권사님이 되고 나서 내가 목사님 같이 신방 다니면서 환난 당한 분들을 위로하고 신방 때 목사님이 기도도 시킬 텐데 기도도 잘할 수 있나? 뭐 이런 부담스러운 것들을 우리는 다 생각하잖아요. 직분은 부담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직분은 부담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자를 보면서 야, 저 양반 부담스럽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거의 직분을 맡았던 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분들인지 그런 분들이니까 많이 부담스러우시겠어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 시작. 많이 부담스러우시겠어요? 부담스럽다고.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많이 부담스러우시죠?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주세요. 자, 시작. 아니요. 제가 아니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전히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전 못할 것 같습니다. 사역을 그만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가진 능력이 이 정도까지입니다. 하나님, 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많이 짜증나는 듯한 그 느낌을 느꼈어요. 그리고 뭐라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냐 그러면, 야, 넌 나를 어떻게 여기는 거냐? 넌 나를 어떻게 여기는 거야? 넌 내가 전능하다는 사실을 믿냐? 믿지요. 너를 붙들고 있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네가 금을 그어? 네가 제안을 하고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네가 금 그어? 너 지금 누구 보는 거냐?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우리가 금그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무능한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무능하십니까? 전능하십니까? 전능하셔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지 마세요. 우리가 무능한 건 남도 알고 나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를 붙드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 제가 거의 대학교 때는 만년필로 그 필기를 했었습니다. 저희 때는 거의 그랬으니까. 근데 파카 요즘도 뭐 꽤 괜찮은 만년필이에요. 뭐 그 정도로 사가지고 쓰면 쓸만해요. 중간에 다 쓰면 뭐 촉도 바꿔도 되고. 그런데 저는 글씨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개발세발이에요. 왜냐 그러면 저는 빨리 받았을 수는 있는데 저만 알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 그 승호 노트는 다 있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다 썼는데 애들을 빌려주면 애들이요 미친대. 예, 다 쓴 것 같은데 자기네는 못 읽게 니만 읽게 받았으면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날아가니까 글자가. 근데 세상에 제 친구 중에 이름 뭐 겸용해서 현철이는 이 자식이 오른손이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장애냐 그러면 손가락이 하나 둘 세 개가 없어. 뭔 사정인지 전 못 들었어. 아무튼 손가락이 2개밖에 없어. 이렇게 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중지가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 자식은 만년필로도 안 써. 모나미 153 볼펜 가지고 쓰는데 필체가 죽여요.
잘 써. 속도도 빨라. 여러분, 만년필과 볼펜의 문제였습니까? 쓰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예, 여러분 누구의 손에 지금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사업체 운영하는데 여기까지인가 봐요. 식당 운영하는데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내가 너를 이제 붙들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능력 있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한마디씩 해줘야 돼. 시작.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부터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얘기를 안 해. 하나님이 붙들면 뭐든지 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뭐든지 할 겁니다. 직분은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 안 된다, 여기까지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좀 마세요. 여러분 보지 말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좀 더 짧게 가볼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자비와 인내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예, 14절 말씀. 1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제가 이거를 바꿔서 읽을 거예요. 이번 건 틀리지 않아요. 단어를 바꿨지만 하나도 안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바꿔서 읽을 테니까 이번에 정 목사가 단어는 바꿨지만 틀리진 않는다라고만 생각하시고 드러나 보세요. 자, 한번 제가 읽을게요. 우리 주의 자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제가 뭐를 바꿔서 읽었습니까? 은혜를 뭐로? 예, 자비는 여기에 바꿔서 읽어도 틀리다 맞다. 맞아요. 은혜나 자비나. 제가 기리성 교수님으로 기억하는데 자꾸 하셨는지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 책을 몇 권 읽었는데 그분이 독특하게 쓰시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대자 대비하신 누구? 자, 보통 대자 대비하신 뒤에는 뭐가 붙습니까? 하나님이 붙습니까? 다른 게 붙습니까? 예, 뭐가 붙어요? 예, 부처님 붙는 거예요. 예, 대자 대비하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쓴 이유를 알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이게 이분한테는 너무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자비하신 게 아니고 대자 대비하시거든.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대자 대비하시다는 이 표현을 기독교가 먼저 썼습니까? 불교가 선점했습니까? 불교가 선점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쓰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냥 써. 예, 여러분, 신천지란 말이 나쁜 말입니까? 엄청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여러분 임팩트가 있습니까? 임팩트가 좀 떨어집니까? 떨어져요. 그럼 강하게 하려면 짧게 해야 되는데 신천지 그러면 임팩트가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좋은 말을 신천지에서 선점하는 바람에 우리가 신천지라는 말을 써요? 못 써요? 못 쓰는 거예요. 열받겠으리 못 쓴단 말이에요. 근데 길 교수님은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막 쓰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기도할 때는 이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그런데 제가 혼자 기도할 때는 누구 마음대로 기도합니까? 제 마음대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요. 하나님,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자비롭다고, 은혜롭다. 자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고요, 안 되는 걸 보고 슬퍼하는 마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잘 되는 거를 보고 기뻐하는 마음이 자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걸 보고 슬퍼하는 마음이 그 비라는 글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는 남이 안 되는 걸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예, 그 다음에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배가 아파요. 예, 배가 아픈 거죠. 아니, 그잖아.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 아니,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자식이 공부를 잘해. 그래가지고 그분은 공부를 못했는데 한 녀석은 서울대 갔고 둘째는 연대 갔거든요. 근데 같은 친구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 자식은 공부를 못해. 그래서 전문대 갔어. 자, 그러면 전문대 간 엄마 권사님은 서울대랑 연대 간 엄마 권사님을 보면서 완전 기분 좋다 1번, 속으로 배가 아프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어느 걸 것 같으세요? 배가 아픈 거거든.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고. 우리가 잘 되는 거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안 되는 거 보면 속상해 하신다고.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일 수 있을까? 자, 제가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그 엄마는 초등학교밖에 못 해. 초등학교도 뭐 대충 나왔어. 그런데 그 자식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나왔는데 그 엄마는 자식이 서울대 들어간 거를 질투한다, 시기한다. 1번, 아니 자기 자식이 서울대 들어갔으니까 엄청 좋아한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겁니까? 2번이죠. 왜 자기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서울대 간 자식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왜? 이럴 땐 자식이니까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자식이 나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물을게요. 자, 자식 그렇게 가는데 왜 좋아해? 그 자식이 나랑 똑같은? 나니까, 네가 나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자비라 그러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그대가 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그대가 나입니다.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네가 나야 이거예요. 네가 나야. 자, 한번 해봐 주세요. 부부지간에 앉은 분들은 더 좋아요. 네가 나야. 한번 해봐. 시작. 네가 나야. 네가 나야. 이게 자비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남으로 안 대하세요. 네가 나야. 그 마음 가지고 자비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비 말고도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 16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 번째 줄, 내게 먼저 일체 뭘 보이셨다고? 오래 참으셨다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십니다. 여러분, 가끔 못된 생각도 하고 못된 말도 하고 못된 행동을 안 해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못된 생각하고 못된 말하고 못된 행동하면 바로 벌을 내리세요? 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거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자비롭고 인내를 가지고 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 때문에 영광 받으십니다. 17절 말씀. 17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자비와 인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와 인내로 영광 받으셨어요. 이미.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자비롭게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스타일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세 문장으로 줄였습니다. 자, 맨 위에 문장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하나님은 죄인도 들어 쓰십니다. 우리도 죄인을 포용하고 같이 갑니다. 두 번째 문장, 자, 시작. 하나님은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지고
못했습니다. 금긋지 마세요. 못한다고. 자, 세 번째 문장. 자, 시작. 하나님은 결국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도 들어쓰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린도 어떤 사람이든지 포용하고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니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영광 받으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